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죄송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500원으로요. 얼마요, 여러분? 500원으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집에 가셔서 이 500원짜리 동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동전입니다. 이 동전. 여러분, 이 동전이 언제 발행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제 발행된 동전이죠? 예, 98년도, 1998년도에 발행된 동전입니다. 여러분, 이 동전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요, 많게는 30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동전 수집가들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요, 이게 실제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요. 지금 얼마에 올라와 있어요? 예, 1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저 동전이 1998년도 동전이 지금 150만 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동전은요, 쓰지 않는 동전일 때에, 사용하지 않는 동전일 때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데요. 그러니까 기념주화로 나온 동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쓰지 않는 이런 동전들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데, 특별히 이 동전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은요, 사용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상태에 따라서 적게는 얼마예요, 여러분?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동전을 만들 때에 특별한 재료를 넣었거나 특별한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만들 때 실수로 금가루가 들어갔다든지요, 아니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제로 만들어냈다든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500원짜리 동전이 이 정도의 가치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전은요, 이전에 만들던 그 500원짜리 동전과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그런데 왜 98년도에 발행된 이 동전만 이런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동전이 만들어진 해, 연도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전이 언제 만들어진 동전이라고요? 98년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년도, 98년도 전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었죠. 여러분, 뭐였죠 그게? 예, IMF요. 잘 아시네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시는 거죠. 외환 위기로 인해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해가 언제였습니까? 97년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IMF가 터지면서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운동들을 했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금 모으기 운동이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 하면요, 동전 모으기 운동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 때문에, 이 동전 모으기 운동 때문에 당시 은행에요, 500원짜리 동전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98년도에는요, 500원짜리 동전을 굉장히 적게 발행합니다. 여러분, 97년도만 해도요, 6,200만 개를 만들었고요. 96년도에는 1억 2,200만 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98년도에는 몇 개를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97년도와 96년도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인데요, 8,000개 정도밖에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98년도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에 비해서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적게는 얼마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만약에 여러분, 사용 안 한 상태에 있는 동전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가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적인 가치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요, 상대적인 평가에 따라서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가치는요, 수요와 공급의 양에 반비례해서 매겨지죠. 생산량이 많고요, 수요가 적으면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생산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가치는 이렇게 매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백이라도요, 명품 백이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 백을 사줄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라도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방식으로 이 세상은 사람에게 가치를 매깁니다. 효용 가치가 있으면요, 그 사람의 몸값이 높고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요, 엄청난 몸값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몸값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처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이 아니죠. 신령한 복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한 단락이거든요. 여기에서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 3절에서 14절까지가 끊어진 몇 문장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원문에서는요, 하나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 긴 문장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받은 복, 하늘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정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다른 말로 하면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미 이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시간 개념이 등장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개념은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영원이 무엇인지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을 받았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총 몇 번 등장하냐면요, 1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전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울 서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만 몇 번 등장하냐면요, 3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바울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불한다고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노예 시장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자유를 주는 일에 사용된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속량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값이 지불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까? 원래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벌레 같은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흘리셨다고요? 보혈을 흘렸는데.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희 집에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잡으면 20마리씩 이렇게 잡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모기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렁이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실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벌레 같은 우리를, 아니 어쩌면요, 죄로 인해서 썩고 부패해져서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하면요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짜리 인생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제목은 사실 제가 청년부 때 읽었던 책의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요, 우리가 커피를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커피는 얼마짜리 커피가 되는 것이죠? 5,000원짜리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는데요, 5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5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이 집은, 이 아파트는 얼마짜리 집이 되는 것입니까? 5억짜리 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짜리라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5,000원짜리 커피가 5,000원짜리인 것처럼, 5억짜리 집이 5억짜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뭘 잘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요,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쇠퇴해지고 쇠락해져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짜리. 여러분 R.C. 스프롤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뒤에 보면, 여러분 9절 뒤에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륜을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리신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온 우주 만물을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요 상당히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요 원어로 보면요
영어의 미스테리, 잘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장르 중에도 미스테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이요. 여러분 미스테리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계획,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계획을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을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이 이상한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령한 복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안에서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3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물론 다른 표현으로도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총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연합.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죠.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을 치신다 말하고 있죠.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은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긴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요, 값을 지불하시고요,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도장을 찍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이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이번 가을 전도 초청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요,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이 자리가 자신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또 자신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불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절대로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